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스가랴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3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며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을지라. 하였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예언이 나옵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이제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다양한 예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참된 왕, 참된 공의의 왕이요 겸손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들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번성시키시겠다라는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게 되는 11장에서는 분위기가 약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겠다, 굳건한 의지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예전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장에서는 그 내용과 반대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진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보다는 곡할지어다 또는 엎드려졌다, 부르짖는 소리가 났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 요단의 이방의 나라가 쓰러졌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다라는 그런 견해와 그것이 아니라 뒷문맥과 함께 살펴볼 때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안타까우며 슬퍼하라, 곡하라 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그런 두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곡하라, 슬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럼 뒤에 내용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곡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부터 14절까지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표가 있는데 과연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시는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자가 그냥 건강한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잡혀 죽을 양떼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했는지, 그리고 이 잡혀 죽을 양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양떼를 사들인 자가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떼에 대해서 그들을 잡아도, 양떼를 잡아도 죄가 없다. 왜? 내가 샀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양떼를 돌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양떼에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들인 자가 아니라 그 양떼를 판 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양떼를 팔았으니까 당연히 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호와께 찬송하리라다 하고 그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도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난 돈 생겼으니까 좋다. 그리고 양떼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양떼를 사들인 사람은 내가 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고 판 사람들은 그 양떼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떼가 그럼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자나 판자나 전혀 관심 없이 자기의 이득만 생각하고 그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양떼를 잘 돌보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네가 잡혀 죽을 양떼를 좀 돌보아라,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궁극적으로 실제 양을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나갈 메시아의 사역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쓸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방금 전 그냥 10장과 9장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뒷장에서는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말씀을 뒤바꿔버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를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내용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칠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개의 막대기로 그 잡혀 죽일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무엇이라 써있느냐? 은총이라는 것이 써있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있는 막대기입니다. 이 두 막대기로 잡혀 죽일 양떼를 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총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막대기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그냥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모습으로 신비한 연합 가운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냥 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을 또 하나의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 사로잡혀 죽을 양떼를 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들을 온전히 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잘 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것인가? 목자를 한 달 동안에 3명이나 바꿔야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목자가 마음대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서로 마음에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목자는 왜 저런가? 저렇게 꼭 해야 되면 하는가?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대도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은 것을 위해서 한 달 동안에 3명이나 목자를 바꿀 만큼 그들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들이 맞지 않고 그 지도자들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9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한 말미암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놔두고 또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놔두고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서로 내분이 일어나든 내분이 나든 가만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의 타락들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온전히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무엇부터 나오는지 뒤에 나와 있는데 좀 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그 목자가 어떤 마음을 취하신가? 첫 번째 막대기였던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 부패와 타락 가운데 그 은총으로 다스렸던 그 막대기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11절 보면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라고 하면서 그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린 일이 그 바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시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돌아보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 은총의 막대기 꺾어버리시겠다. 이렇게 화가 나신 듯한 그 모습을 보이셨는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죄 때문에 그런지가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들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과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다스리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맞지 않아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은총이라는 막대기 나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좋게 여기거든 나 지금까지 일했던 거 품삯을 줘라. 그랬더니 얼마를 주었다고 합니까?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며칠 동안 일했던 그 품삯이 은 30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뜻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또 미워하고 또 그들 가운데 나눔이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그를 은 30에 팔아서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은 30이 그때 당시에 노예를 파는 돈이니까 은 30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뒤의 말씀과 신약의 성경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그 이야기를 삭을 30을 달았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냐?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토기장에게 줘라. 토기장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그 삭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토기장에게 그냥 던져주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 스가랴 선지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토기장에게 그냥 던져줘라, 받든지 맞든지 말대로 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참된 목자 대신, 참된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역들을 행하지만 계속적으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로부터 30을 받았지만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구나, 내가 이것은 큰 잘못을 했으면서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토기장에게 그 받은 30을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스가랴 11장에 그 스가랴 선지자의 목자의 내용은 그냥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의 역할을 하다가 30을 받았다 또는 토기장에게 주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왕이시오 또 참된 목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로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서 공의와 은총과 연합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또 배반하는, 팔아버리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선한 목자를 알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눈이 가려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백성들의 그 죄악들 그리고 그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마지막 하나 남았던 그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조차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끌으려 함이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연합이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들의 무지함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참된 연합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의 그 무지함들을 지적하며 안타까우며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회복되었던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멸망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는가, 또 다른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 또 다른 목자는 참된 목자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참된 목자 스가랴로 예표한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한 목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목자를 참으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완전한 목자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 모습들 가운데 통치함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메시아, 참된 왕이시오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그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죄수를 팔듯이 은 30에 그를 팔아넘기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죄악들, 참으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며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번성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들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칠 것이다, 건져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진노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참된 목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땅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고 완전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그분을 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사악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잘못된 목자들의 인도함이 아니라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꼴을 먹일 수 있는 자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